네, 오늘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 화천에 있는 육군 27 보병사단은 부대 이름이 이기자 부대로, 구호 자체가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그랬는데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슬로건을, 이 구호를 취할 만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승리자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신 분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뭔가 이겼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뭔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게 되고 또 그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야곱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떻게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지금 이 이김을 얻는 이 상황이 굉장히 원래는 어려운 어떤 위기의 상황이고 난국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김이 뭐가 많이 군대가 많거나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 이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야곱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내일이 무서운, 내일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당해서 지금 야곱이 이김의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고 그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인생의 위기는 지금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타지에서 20년 생활하고 고향인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본토 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에게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가 20년 전에 그 형 에서의 분노와 미움, 살이를 받게 되었어요. 자기 잘못이 있고 아버지가 그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외갓집, 친족집에 가서 이제 도움도 받으면서 또 그 집에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20년간 가진 수고 끝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재물도 어느 정도 이루어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원래는 너무너무 설레고 기뻐해야 될 시간이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갓집 쪽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는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고향에 온다고 하고 사람을 보내서 미리 전가를 했더니 형 에서가 말이죠, 400인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마주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32장 6절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랬어요. 무슨 동생이 귀환하는데 400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아주 이렇게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솔을 거느리고, 이 가솔들이 군인들이에요.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것은 형의 원한이 안 풀렸구나. 나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인해서 나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형의 원한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면서 이제 자기로서는 살 길을 막 찾습니다. 때를 나누어서 하나가 먼저 당하더라도 또 한때는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9절 이하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요.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외갓집에서 이제 점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그런 응답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오는 건데요.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참 많이 받아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요단을 걷는데 지금 2떼나 가축대가 가득하고 자녀들도 11명이나 되고 이렇게 지금 큰 가족이 되어서 집안을 이루어서 이제 왔어요. 감사도 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명이 칼을 들고 오는 걸로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어요. 예전에 우리 가문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후손들을 많이 줬어. 민족이 되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아주 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멸망하면은, 내가 내일 우리 집안이 다 몰살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이 신앙교육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교육이 돼 있어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때를 나누고 이렇게 먼저 보내기도 하면서요, 약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하는데 자기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움직이기가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기도를 이제 했지만은 지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당해서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참 바람직하죠. 이 문제, 내가 당면한 문제, 야곱이 당면한 문제는 자기의 문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자기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만들어낸 불행한 상황인데요, 위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20년 전에는 그냥 피할 수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냥 도피를 한 거죠.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갓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지금 안 돼요. 그쪽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피했던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말이죠, 풀고 가야 되는데 안 풀고 덮어놓고 회피하고 지나가고 그냥 꾹꾹 눌러놨고 이렇게 지나간 문제를 당면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야곱처럼 그 문제를 결국은 만나게 된다. 인생의 근본 문제도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된 채로 막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막 살아가요. 그리고 원한의 관계, 어떤 상처받은 거, 이런 거 안 풀고 그냥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일들에 묻혀서 살고, 또 그런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기도 싫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피하고 이렇게 잡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위에 있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타락했고요. 우리 자신도 그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죄가 있는 존재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될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거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바쁘게 살 수도 있고 세상 쾌락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자기 문 앞에 와서 똑똑 두드리는 것 같은 때 됐어야 이제 정신을 차려보는데, 그때 인생에 대한 허무가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또 슬픔이 밀려오고 이렇게 고통하는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언젠가 직면해야 될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멀리 어느 정도 뭔지는 모르지만 사망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맺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맺힌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한테 맺혀진 상처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당장은 좀 눌러놓고 살고 그냥 외면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풀고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생각하기 싫었던 거.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 결과들이 영향을 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 다시 생각도 하기 싫죠. 그죠? 부끄럽고. 그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가진 상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눌러놓기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걸 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맺힌 것을 많이 가지고 그걸 꾹꾹 눌러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또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또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모든 어두움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풀고요, 밝은 이 분해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국 속담에도 카페트 밑에 쓰레기 청소하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덮어버린다는 표현이 있긴 해요. 그래봤자 언젠가는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는 썰어서 딱 쓰레기통에 딱 넣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풀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로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피했던 문제를 지금은 풀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안 풀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 인생의 큰 환란 같은 상황이 닥쳤지만은 이것은 말이죠. 지금 야곱의 소원은 이거를 좀 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망하지 않고 내가 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결과, 이 결과는 문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고 야곱의 삶 전체가 더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그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둡습니다. 내일 망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복을 얻을 기회가 된다. 예, 한 번 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복을 얻을 기회가 됩니다. 예, 정말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우리 살아오신 우리 신앙적인 선배님들 많지만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정말 다니던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어떨 때는 밤을 새다시피 그렇게 구하는 때에 문제만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 그때 인생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경험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사는 모습은 너무 다양해서 몇 가지로 다 이렇게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도 있는 어려움의 시기를, 문제를 해결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계기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역자가 된 초기에도 그랬어요. 미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끝이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에 일하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니까요, 기운이 안 나죠. 그래도 참 다행히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이 기도원에 갈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여기 가까운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밤에 몇 시간 부르짖고 또 이제 심령이 내려오는 거죠. 몇 시간 부르짖고 내려오는데, 한 번 하루 가서 부르짖고 또 다음 날 가서 또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푹 씻고 부르짖었는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돼서 기운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에는 힘이 생겨요. 상황은 변한 게 아닙니다. 한두 주 만에 변할 건 없죠. 그러나 마음에는 힘이 생겨서, 그 염려와 근심이 짓눌려 있었는데, 마음이 막 우울했는데 우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그냥 이 우울감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져요. 그래서 몇 날 또 더 기도를 했습니다. 몇 날 더 기도를 막 부르짖은 결과 마음속에 말이죠, 희망이 생겨요. 이 상황 그대로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이 마음의 응답이죠. 일종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닥쳐올 수 있었던 그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뻔하게 보였는데 그 상황이 없어졌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죠. 그때 받은 그 힘으로, 그때 간절히 기도한 그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굉장히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옵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고 낙심이 되고 미래가 없고 내일이 두려운 그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이 위기를 바꿔서 복의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 두 번째로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지금 보면 좀 상황이 이상해요. 혼자 지금 기도하려고 남은 것 같은데 씨름을 걸어와요. 어떤 사람이 길어와서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도 또 이상한 게, 뒤에 가면은 그 사람이 놓아달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다 그래요. 벌써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씨름하듯이 축복을 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좀 긴가민가,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는 씨름하는 상태, 다시 하나님과 이게 딱 잡혀 있는 상태, 뭔가 하나님이 확실히 듣고 계시는 상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씨름하듯이 삿발을 잡고 지금 같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같은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삿바가 잡히고 씨름이 된 겁니다. 여기서 기도에 계속될 때,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이제 마침내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제 놓아라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내가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결국은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가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자기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입니다. 나 다른 사람 넘어뜨려서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나 다른 사람 좀 속여가면서 내 걸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긴 것이다. 너의 정체성을 바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이 변화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요. 너 치사한 인간이지. 너 부끄러운 인간이지. 너 정직하지 않지. 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지. 너 다른 사람 원망받을 일 한 사람이지. 야곱입니다. 확인하고.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 너는 하나님밖에 결국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만 정말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속에 먹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는 깨달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 이 기도의 자리가 자기가 변화받는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야곱이 지금 간절히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리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떨 때는 좀 무심한 듯하고 그냥 지나가는 듯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세를 떠봅니다. 우리의 이 자세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여자는 그런 거절처럼 보이는 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서 강아지 맞습니다. 우리 이 사람에 비할 수 없는 우리 강아지 같은 그런 이방인이지만은 주인의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도 인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처럼 택한 백성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말이요, 간절하게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여자의 소원대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12년간 피를 흘리면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봤어요. 돈도 다, 재산을 다 썼어요. 그걸 고치겠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를 치료할 분이 없고 자기 인생을 구제할 분이 없다. 이 여자가 예수님 주변의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이 에워싸서 옹이에서 막 사람들이 옹이에서 가는 그 틈을 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럼 막 비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을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말이죠. 비지고 들어가고 비지고 들어가고. 왜? 예수님께 접촉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나에게 주님의 자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막 가는 거게 우리로 치면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셈이에요. 그렇게 나갔을 때 마침내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옷깃을 탁 잡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여자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여자의 바로 그 능력이 들어오면서 치료된 걸 느꼈어요. 예수님도 아시고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이 지금 밤도 새어가면서 이 야곱이 매달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막 가져가죠. 중풍병자를 막 지붕을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나가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소경이어서 정말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앞날이 깜깜한 사람이에요. 깜깜한 사람. 소경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옛날엔 살 길이 없죠. 구걸을 하면서 사는 불행한 삶에. 그러나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야. 저분 다윗의 후손, 약속된 바로 저분이라고 하는데 저분에게 내 소리가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 예수여, 우리는 벌써 그 이름이 더 발전된 이름을, 그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정이,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주야 하고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 복잡한 사연이 다 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부르면 주님이 그 마음의 뜻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도달한 것처럼 진실하게 나갔을 때 그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방해된다. 또 너가 뭐 그를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나, 조용히 해라 막 이러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만은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더 큰 소리로 손을 부르면서 그 장애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 가로막힌 그 막을 뚫고 계속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때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보시고 소원을 물으시고 그의 눈을 연미십니다. 할렐루야. 그 미래가 열린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나가는 사이에 사실 우리도 변화돼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어리거나 또 우리 손주들이 어릴 때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뭐 특히 남자애라면 부모님이나 이 할아버지가 씨름도 해주고 레슬링도 해주고
힘겨루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줍니다. 애가 그러면서 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가 의지도 강해지고 투지도 생기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길러주고 그리고 또 사랑스러우니까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가 져주죠. 애한테 격려해 주려고 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 수 있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진 것처럼 너가 이겼다 하시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굴복시켰다기보다 지금 과거에 살아온 야곱으로서의 자신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옛사람을 이긴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이날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신앙적으로 탁,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 바로 그러한 날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 옛날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비록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기의 옛사람을 이긴 겁니다.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도 이겨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만 상대했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들도 이긴 겁니다. 그게 다음날 정명이 돼요. 정명이. 에서를 만나는데 정명이 됐습니다. 에서를 벌써 이긴 거예요. 그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온 에서를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긴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죽이고 싶었던 마음에서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동생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가 가는 길에 내 군대로 호위해줄게. 이렇게 에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 계속 약 올리고 사람 계속 넘어뜨려가고 사람 계속 속이고 이용해가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자기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파국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인생의 자리를 정말 깨달았을 때 싸우지 않고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자기에게도 유익한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돈을 100억을 갖다 준들 원한을 풀겠어요? 이 에서의 원한 말이죠. 에서의 원한. 야곱이 에서에게 뭐 뇌물 바치는 정도로 이게 지금 해결된 문제입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벗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져줍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심지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요. 이 씨름하는 중에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다리를 다음날 막 접니다. 심하게. 평생 그렇게 절었는지 나중에 좀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때 이날 그냥 크게 다쳤어요. 밤새 잠도 못 잤죠. 이제는 정말 더더욱 길이 없어요. 다음날 에서가 혹시 치면 이제 도망갈 조건도 안 됩니다. 다리를 절고 있고요. 기운도 다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한 사람에게 이 밝은 아침,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날이 돋는,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승리의 아침입니다.
이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 아침을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어둠을 만나고 삶의 약복강가를 만나고 내일이 없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버니엘의 새 아침을 승리의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희망이 없죠. 그 원한 20년간 가른 칼이다 이 말이야. 20년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키워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군대를 키웠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이겨봤자 나도 엄청나게 팔다리가 잘리든지 상처뿐인 승리일 거예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그 원수 같은 에서가 경호부대가 된 거예요. 경호부대가 호위무사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결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하시기 바라요. 우리 8월 달에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연합 예배 이번에 또 기도의 좋은 자리로 8월 달 금요일 4번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와서 기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좀 했지만 아직 통성기도 잘 못하는 분도 있고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있고 철야기도도 안 해본 분도 있고 또 작전기도 또 안 해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맞게 작전기도도 하고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갖고 그래서 이제 기도회 같은 데 와서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체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나오는 내용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온전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주기도문대로만 외울 필요가 없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게 계속 나와요. 주기도문 기도도 우리가 자꾸 하면서 우리 기도가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많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배우세요. 그 보다 보면은 이거 나하고 심정이 통한다. 그 시편의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보시고 따라도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같이 하시면서 내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가 참 열리고 기도가 또 성장하면서 이 야곱도 믿음의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로 돌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의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불행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내 자신이 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실 때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나중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야곱을 벗고 이스라엘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승리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있을 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 가장 크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죄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문제 위기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 씨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외에 그에게 희망이 없음을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고 주님 그의 문제 상황은 해결이 되었으며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 문제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님이시여 깨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침체되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약복강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에서의 400인의 칼날이 보일 때 하나님 나의 내일 가족이 깨어지고 재산이 다 깨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간청하며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복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함을 내가 그칠 수 없다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야곱의 정신과 야곱의 자세를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오늘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그가 당하는 그 위기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승리자이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승리자, 이기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속한 저희들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 낙심하고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의 자리, 기도로 씨름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는 아버지 그런 절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놀라운 변화가 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이 약속되는 하며 그런 큰 승리의 계기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